8절부터 22절까지인데 8절부터 1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이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였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맞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가시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견디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루가 끝나게 되면은 해가 서쪽으로 사라지면서 석양 노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해가 끝날 때 산천초비 울긋불긋한 단풍이 온 천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가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하루가 끝나는 것도 한 해가 끝나는 것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은 장식하듯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으로 장식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장식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야곱의 마지막 모습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거한 지 17년 되는 때라라고 이렇게 창세기 47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입니다. 이때 야곱의 몸 상태는 48장 1절에 보면 병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0절에 보면은 48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어 병든 모습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야곱의 모습, 더 나아가서 눈까지 어두워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동도 힘들어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7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늙었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늙어서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거동하기 어렵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야곱, 이제 모든 힘이 빠져가지고 다리가 흔들흔들 거리지만은 그날 최선의 힘을 다하여서 젖먹던 힘을 다하여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하고 숭고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냥 천천히 와라. 느긋하게 와라. 이 겨울 지난 다음에 와라. 그게 아니라 가능한 빨리 내게로 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생에 가장 보고 싶은 아들 디모데, 바로 그 아들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올 때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의 생의 마지막에 읽고 원했던 그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죽 종이에 기록한 것은 그냥 별 볼일 없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그곳에 기록해서 오래오래 남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의 마지막을 성경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경배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하나님 속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자기의 생을 마감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끝없이 바쁘게 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너무나 빨리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사자를 재미있게 해석했습니다. 죽을 사자가 뭡니까? 날일자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저녁 석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비자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떤 저녁 날에 갑작스럽게 나온 거죠. 어느 저녁 날에 칼이 자기한테 다가온 거다. 그게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날은 준비 없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그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 전한 다음에 하나님을 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금년도 우리가 예배드릴 시간은 횟수는 이제 10번 남았습니다. 딱 10번입니다. 제가 쉬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몇 번 남았나고. 10번입니다. 한 번, 한 번, 한 번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예배의 시간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9월 달에 이사를 하면서 손목과 발에 약한 통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기도 어렵고 걷는 것도 약간 부자연스러웠던 게 이제 9월 달. 지금도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루마니아 교회에 있을 때 약 한 달 동안을 갖다가 그게 큰 통풍 가운데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드릴게 해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금요일 정도 되면 약간 완화가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좀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월요일부터는 또 아파오기 시작해가지고 힘들어지고 누워서 일주일 내내 누워서 있습니다. 물만 마시고 누워 있습니다. 그럼 9월, 금요일 되면 다시 또 회복되고 나갑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또 얼마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젊은 나이인데 왜 그런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를 준비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날이 도적같이 오니까 잘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 없이 있다가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을 모르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그날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어느 권력자도 그 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갑부도 그 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그 때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젊으나 나이가 들었으나 관계없이 언제나 그 날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생애가 거의 끝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장면에서 요셉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오른손을 장자의
또 왼손을 찾아 에브라임에게 얹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야곱은 말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아들 모두가 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번성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또 그 아들 이삭에게 하신 동일한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또한 야곱도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개인의 계획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 얹어서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 계획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한다는 그 의미는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너는 더 크게 번성할 것이다. 장자의 므낫세보다 더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므낫세는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아이, 장자의 나보다 왜 동생인 에브라임을 더 높이는가? 더 번성케 하는가?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짐이 알게 어느 인간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항변할 수 없고 그 의지를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곧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는 순종과 복종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은 장자에도 어쩌면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요셉처럼 므낫세가 더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뜻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시고는 하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뜻과 계획을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49장 2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는 르우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시몬과 레위의 실수와 잘못, 그들의 난폭성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아, 이게 왜 축복이야? 아니, 이게 축복일 수가 있나? 저주지. 저주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을 바로 알고 내 자신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도리어 그것은 큰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보고 야곱을 높입니다. 그래 에서는 아이 뭐야 이거 라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살 것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너가 작은 모습이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를 복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의도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거역하고 버려버리고 짓밟아버립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끝없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자기의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바로 알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자녀들이 위축되기도 하고 세상을 짝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느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느 무엇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먼저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확신 쪽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말하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더 세상과 타협하고 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던져버리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던져버렸듯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던져버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소홀히 여겼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역시 우리를 향하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헌시자처럼 던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부모된 나와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런 야곱의 축복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긍지를 가지고 자신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바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을 향한 소망을 야곱은 맹세시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을 자기의 조상의 묘지에 장사 지낼 것을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요셉은 그 당시 애굽의 바로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부귀 영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너희들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잘못하면 평안하게 먹고 마실 자신들의 땅이요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또한 아들 12아들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곳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 묻힌 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나일강 뉴욕의 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은 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야곱이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것을 맹세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야곱이 너무 좋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야곱이 아주 얄팍한 지혜로 먼저 선택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요 이삭이 약속한 땅이요 또한 자기가 그 약속을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도 자기가 거기에 장사 지냈다라고 이어서 49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무덤 같지만은 평범한 땅 같지만은 믿음의 사람인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가장 소중하게 다루면서 우리가 결국 그곳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요셉에게 또한 자기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이러한 소망은 요셉의 마음에 새겨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킵니다. 너희가 장차 이곳을 떠날 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나갈 것을 명령하고 맹세시킵니다. 그들은 그 맹세대로 400년 후에 요셉의 무덤에서 그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하러 옵니다. 가나안을 향한 거룩한 행진을 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년, 20년 후에가 아닙니다. 400년 후입니다. 400년 후. 그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늘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 요셉 할아버지가 맹세를 했지. 아, 언젠가는 우리가 나갈 거지.
언젠가는 반드시 저 요셉의 무덤을 파서 그의 뼈를 가지고 이곳을 떠나겠지 라면서 그들은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애굽 생활 속에 살아갔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400년의 세월입니다. 여기서 400년을 거슬러 가십시오. 어디 나옵니까? 400년이 거슬러 나오면 한글이 1446년에 반포됐으니까 600년 되는 거예요. 400년이 한 선조 시대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1592년이니까는 인조 때 그 정도 되겠네. 인조 때. 인조 때 이 맹세한 것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맹세를 지켜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을 향한 소망은 이스라엘 민족다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었고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영원한 고향 같은 곳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돌아갈 고향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다시 그들은 그 땅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세에 와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가나안을 향한 소망을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12 아들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맹세시키고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망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그네입니다. 영주권자일까? 모르겠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분명하게 간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의 심령 속에 새겨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세상과 딱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분명하게 다른 삶을 차원이 다른 삶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새겨놓아야 될 그 약속의 땅이 있냐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현재의 삶에서 끝없이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야, 저기 돈 100불이 있으니까 그거 잘 찾아가지고 너희 사용해라 라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장식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루해가 지면서 석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 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답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